보혜사가 오신 후에 기쁨증량 못함은 그를 의지하는 자와 항상 함께함일세.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보혜사가 오심으로 맘에 안정 얻었네. 주를 믿고 순종하니 마음이 아주 편하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마음의 생명수가 항상 흘러 정신이 뿌린 씨가 자라나서 의의 열매 맺히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반석 되시는 주님,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한 적은 없었는지, 일상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걱정하며 초조하게 보낸 시간은 없었는지,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고 새로운 소망으로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더 좋으신 주님을 발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혜를 얻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므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봄꽃처럼 피어나 사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연구할 때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이제 이번 교과 우리 제1기 이사야 우리 교과책도 이제 두 번의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12과 우리 열방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억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우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의 개요를 우리 바이블 코멘타리에 있는 개요로 이 8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물론 열세과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해왔고요. 우리 앞부분과 또 뒷부분, 또 오늘은 이제 7번째로 이 이방인들을 수확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 교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그리고 열방의 소망, 우리 이 두 교과를 통해서 우리 7번째 내용 이방인들을 수확함,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또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전해지는 것, 그것이 금식의 경험이었고요. 또한 속죄일의 경험이었고 또 안식일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식, 속죄, 안식일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이 흘러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열방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왠지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특별히 이사야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유대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열방의 소망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교과책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엘렌 화이트의 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다. 뒷부분이요. 우리는 꾸밈 없는 약속들을 믿어야 하며 감정을 믿음이라고 잘못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기 구원받는 방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만약에 구원받는 방법과 구원받는 이유가 사람에게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70억, 80억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처해진 형편과 태어난 가정과 그들의 종교적 배경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이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리셨을 때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끄시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3월 14일 일요일 죄의 영향입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개념입니다. 죄의 상태, 죄의 개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죄된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의 상태인 내가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의 역할이냐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책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에 대하여,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3절에서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여호와께 간구하여도 그 손이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어도 그 귀로 듣지 아니하심은 어찌민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가 금식해도 듣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해도 알아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교과책에서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입니다. 그 다른 이유가 바로 죄의 영향입니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책에 있는 말씀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의 의지가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낸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의 그런 금식하여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기도하여도 듣지 않으시고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반응과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이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그 아내를 찾아오셨을 때 이 아담과 그 아내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또 대화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속선상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분리가 이루어졌고 그 분리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책 16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신앙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발점이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인간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통하여 그 신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어떤 축복을 받아내려고 시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신앙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상태에서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죄의 현상이 나타나고 사망이 이르러 오고 심판이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죄의 깊은 시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의 상태로 태어나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셨을 때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한 손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붙잡고 그 둘이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질 수 없는 그 손으로 하나님과 이 죄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마련된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위한 화목뿐만 아니라 회복의 계획이 마련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넓은 웅덩이가 갈보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메워지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완전한 속전이 지불되었으며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이 용서함을 받게 되고 율법의 공의가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가려 뽑은 기별 1권 36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넓은 웅덩이가 갈보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메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월 15일 월요일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이사야 59장 15절부터 21절 범위입니다. 이사야 59장 11절 말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사람은요, 어떤 그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강건하면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적인 생명, 바로 태초에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주어졌던 그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즉 죄의 상태, 사망의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그 원 나무에서부터 꺾여졌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푸른 잎을 가지고 있고 때때로는 꽃도 피어져 있어서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졌을 때 이미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전히 푸른 잎과 여전히 예쁜 꽃을 거기에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이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난 꺾여진 나뭇가지 같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책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특별히 로마서 1장, 2장, 3장 이 세 장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고 자세히 읽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방인이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너희는 착한 것 같고 너희는 괜찮은 것 같지만 너희가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별반 다른 것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9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누구라도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정답은요. 대답은 우리 로마서 3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며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은 아주 단호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넘어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죄 없음에 기초할 수 없고 용서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음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를 지었는가?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근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가? 이런 질문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누가 죄를 지었는가?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누가 죄를 지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심판을 받지만 그렇다고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믿음은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을 통하여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에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것일 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큰 웅덩이를, 큰 골짜기를 내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설명하는데 이 마태복음 5장 18절을 인용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가? 바로 율법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이러한 그 사람의 죄의 상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인인가 또 우리의 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3장 31절은 이렇게 3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만약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율법을 허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이 세상 끝까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허무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허무는 것입니다. 율법은 1.1획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어디서 소망을 발견할 수밖에 없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이제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연구해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하는 이 세 가지를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율법을 처음부터 지켜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킬 때 이럴 때 지키고 저럴 때 지키고가 아니라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모두 지켜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지켜야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켜야 되고 모두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묘사를 해봤습니다. 율법은요, 지금부터 지킬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것만 봐주세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나한테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보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한테서 찾지 말고 예수님께 가봐, 예수님께 가봐.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 몽학 선생의 역할,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못 주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에게 가봐.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 율법이 가르쳐 보여주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행함은 무엇을 나타내 주는가? 대답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이 행함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근데 그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 움직이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때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의 원천은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킹 흠정역에서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공동 번역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카톨릭 성경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행함은 무엇을 나타내 주는가? 교과책에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는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자 인간적인 표명이다. 그래서 진실한 기독교 신앙 경험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으로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용서받은 자의 믿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된다. 3월 16일 화요일 전 세계적인 호소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에서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내 빛, 내 위에, 내 위에, 내 빛, 내 광명. 자, 그렇다면 열방과 열왕은 누구의 빛으로 나아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 빛, 내 위, 내 빛, 내 광명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를 표현할까요? 우선 이게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시온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여성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어떤 그 여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내 위에 있는 어머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저 위에 있는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성읍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적인 성읍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나아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복,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말하는 그 모든 사람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만,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표현으로 따지면 뭐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은요, 전 세계적인 호소입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빛의 사명을 다하라.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춰주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 선지자 왕 7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택하신 백성을 빛으로 삼아 어둠에 덮인 세상을 밝히시고 그들을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삼아 만민을 복되게 하며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오늘날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족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만민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 구약 성경에 뭐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이사야 42장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은요, 7년마다 마치 일주일에 한 번 일곱째 날 안식일이 찾아오는 것처럼 7번째 해를 안식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면제와 자유의 해, 육체적 체력 회복, 빈부, 양쪽의 극단적 차이를 방지하는 해로서 이러한 안식년 제도를 두셨습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냐면 채무자의 부채를 면제해 주고요. 노예로 팔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요. 1년 동안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하고요. 그리고 분주한 노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6년째 되는 해에 수확을 거둘 때 안식년에 먹을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파종하고 곡식을 거둘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양식을 6번째 해에 거둘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그래서 7, 7에 49,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년째는 48년에 농사를 짓고요. 49년에 안식년을 경험하고요. 50년에 희년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51년에 다시 경작을 하기 때문에 이 48년째에는 49년치, 50년치, 그리고 51년 농사를 지은 그 농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그래서 3년치의 모든 일을,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확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희년의 의미는 대면제년, 안식년이 계속해서 면제년을 경험하고요. 7번의 면제년 다음에 또 50년째 대면제년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회복과 새출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일은 안식년의 자유를 얻지 못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요. 가난으로 땅을 판 자에게 땅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제도는요, 참 어마어마한 제도입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또 족속별로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셨고요. 그 분배해서 받은 땅을 경작하여 농작물을 얻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지만 그들의 생활하다가 빚을 지게 되고 어렵게 돼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년이 될 때, 그리고 희년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다시 돌아가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가난이 자녀에게로 물러주지 않도록, 그래서 자녀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그 인간의 욕심과는 아주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안식년과 희년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도 쉬지 못했고요.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면제되지도 않았고 또 종에서부터 자유하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남방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70년 동안 쉬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안식년이나 또 희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이러한 안식년과 희년을 뛰어넘어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그 율법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과 안식년도 하나의 표상일 뿐 그거보다 더 큰 역사를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완전하게 새로워진 이 세상, 처음부터 죄가 없고 모든 것이 해결된,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없는 그 하늘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50년마다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해야 했지만 이사야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리라고 예언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메시아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우리 목요일 내용에서 좀 더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목요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두 가지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왜 하나님의 복수를 선포하는가? 두 번째로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읽지 않으시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수요일 내용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안식년, 희년의 의미를 통해서 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궁극적인 의미는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선포하셨고요. 그렇게 행하셨고요. 그러한 삶을 사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고을마다 그 마을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사라지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병에서부터 고침을 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마을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들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나타나셨고 이것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펼쳐질 때는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완전하게 새로워진 세상과 완전하게 새로워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 교과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서 이렇게 묘사되고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 남방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압제하던 백성들에게는 보복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들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붙잡히고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은 죽게 되고 의인들은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복수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근데 왜 이렇게 복수하시는가? 복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가?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남방 유다 백성의 구원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복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과 여호와의 은혜가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과책 173쪽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공정한 방식으로 공의와 보복을 동시에 가져오실 수 있는 반면, 인간의 공의와 보복은 오류와 결함, 모순투성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한 제약 없이 이르러 올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제한적인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신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딘가 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이러한 제한적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누가 이룰 수 있는가로 바꾸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이 이룰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를 대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질문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은 여전히 오류와 결함과 모순투성이이지만 그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가 이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교훈을 읽고,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보복은 가장 완전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은요, 죄인과 의인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명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학습 목표에 있는 말씀 우리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깨닫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친히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행하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본받아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 사업에 동참한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하여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의 역사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